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마리아에 귀신 들리고 하나님 마음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생명샘 물이 닿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회개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믿음으로 돌이켜지는 역사,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의와 공로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의 평강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증거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시는 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임하였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환란이 결국엔 큰 기쁨의 샘이 되어서 그 샘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기에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나라 민족에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기대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기대했던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 우리가 전혀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다고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남성만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해볼 만한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태동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그 날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꿈꿨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순교는 개인 스데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소위 부흥이라고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부흥,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 바로 뒤에 따라온 하루아침에 그 부흥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죠. 하나님이 흩으심에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임하자 먼지처럼 모든 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성을 하루 종일 해변가에서 쌓아놨는데 파도 한 번에 그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모든 게 흩어지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커다란 죄의 결과입니까? 스데반은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커다란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랬다면 이 세상은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겁니다. 스데반과 초대교회를 동료로서. 그러나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 세상은 싫어했던 겁니다. 그 거룩함을 이 세상은 시기했던 거예요.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거부한 거죠. 그 이름 때문에 돌을 든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찢어졌고 흩어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니오야단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서 그 니오야단의 입속으로 향하는 그 사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를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셔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연단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때에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흩어짐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보호하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인해 시련을 통과하는 시기와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 받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평탄하게 자라다가 중고등학교, 청년의 때,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산 꼭대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 노년에 나의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 씨름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다르다고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듣고 새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초대교회가 찢어졌어요. 몸이 찢어진 겁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은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해 주실 것을 받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 물론 이 찢으심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찢음입니다. 찢으실 때 찢길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흩어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도가 곧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흩으셨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흩으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삶에 그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재물이 더해지는 걸로 절대 정금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다 사라졌는데. 재물도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지해줬던 부모님조차 우리가 붙들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붙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 쪼개짐을 당한, 이 찢겨짐을 당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이 민족이 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찢김을 받아 다시 그 우상숭배를 털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그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죠. 이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고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흑암의 나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저항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저항에 다시 끌려갈 거냐? 아니면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건져내짐을 받아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거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이 민족 가운데 그 작업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환난은 예루살렘 교회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역사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을 여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환난과 시련과 믿음의 연단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믿음을 연단하시는 특별히 3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그 개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큰 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복을 얻어서 찬란한 삶의 정상까지 그냥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무 저항 없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우리 욥기를 보면 알듯이 그 정상에서, 그 산의 찬란한 높은 정상에서 발 한 번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개인의 인생의 욥의 인생이죠. 연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욥마저도. 욥기 1장이죠. 우스 땅에 이름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 7이요 여자 3이고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욥은 당시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에요.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처럼 그 완전한 복을 받은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큰 자 중에 가장 큰 자. 욥이 받은 축복,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더 축복을 바랄 이유가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오늘 임한 이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 자녀의 죄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욥 때문이 아니었어요. 실상은 욥이 받은 고난은 욥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아가 온 인류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욥의 개인의 삶에 임했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실상은 이 후일에 오실, 신약에 오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역시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었어요. 그 욥마저 완전한 자, 완전히 거룩한 자 그 욥마저 종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죠. 내뱉지 않지 않습니다. 내뱉습니다. 욥기 3장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극히 큰 고난 앞에 욥마저 이런 말을 내뱉었다면 욥보다 훨씬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를 듣고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죠. 욥을 힐난합니다. 그때 욥이 다시 대답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에게
27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내 안에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뺏으셨다라고 하는 토로를 욥이 하게 되는 거죠. 27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는 의롭다는 선언을 계속해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욥은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32장 1절이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욥이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38장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는 겁니다. 40장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욥마저, 그 의로운 욥마저 내가 의롭습니다. 자신의 의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의를 붙잡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불의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욥보다 우리가 더 의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의를 포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의를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욥마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엄청난 토로 가운데 있었죠. 그 고난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지만 종국의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물었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욥의 무지한 말을 바로잡아 주세요. 욥의 언어를 바꾸시는 거죠. 욥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주심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욥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42장 4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의를 붙들었던 것을.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입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티끌을 붙들고 금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낚시로 니워야단을 끌어내거나 줄로 그 혀를 내리누를 수 있느냐? 니워야단, 바다의 큰 용인데 사망의 권세입니다. 너의 힘으로 네가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너의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냐? 욥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다고 하면 41장 14절이죠.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인정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오른손은 아무 힘이 없다. 니워야단에게 빠져나오기는커녕 너는 니워야단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손에 없습니다. 우리는
리워야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욥이 오늘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복주실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욥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통해 깨달은 것이 구원이 나의 오른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들었던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티끌같이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점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세요. 전에 주셨던 완전한 복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욥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다시 위로 올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개인 욥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으키신 것이고 오늘 우리 삶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욥이 개인을 대표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이 들어갔고 3차 침공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갑니다. 아마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이었다고요. 공부하고 있던 유력한 가문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던 행복한 가문에서, 유력한 가문에서 자라나는 4명의 소년이 먼 타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날에, 그날에. 허나 우리가 알죠. 이는 이미 그 일이 있기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8절과 이사야 39장 7절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그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가 200년에 걸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난 거죠. 다니엘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아는 다니엘, 고관 다니엘, 왕 다음에 두 번째 치리자 다니엘.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앞뒤로 해서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연단과 환난과 시련과 믿음에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 주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엄청난 환난이에요. 청소년기.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 엄마 아빠 흩어진 겁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게 지금 환관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 치면 거세를 당했던 넷이었을 거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 반반으로 또 나뉩니다.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다니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사실은 이미 위기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환란이 생깁니다. 2장 13절입니다. 다니엘에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죠.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지혜자들이. 그래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막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도 살았는데 첫 번째 위기를 통과했는 두 번째 위기가 바로 다니엘의 삶에 닥치게 돼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이 선택한 건 말씀과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시련을 통과할 때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붙드는 것도 아니라, 나의 오른손이 되어줄 어떤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봤던 꿈이 이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던 꿈은 31절부터죠.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매우 찬란한 신상이에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고요. 그 밑에는 진흙입니다. 거대한 우상.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총괄하는 우상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우상이에요. 모든 자들이 숭배하고 모든 자들이 믿어버리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보게 되죠. 이런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협력된 우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우상을 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10m짜리 우상이 있으면 20m짜리 우상을 세우면 그 우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산에서부터 뜨인 돌 하나가 나와서 산에서부터 굴러 내려와서 그 다리를 치니까 우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파편이 되어서 사방의 모든 우상을 다시 부수어뜨립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돌에 대해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 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돌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돌입니다. 예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끝까지 이기는 자,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들린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 찢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이민족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돌.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권세, 모든 영향력, 그 사단, 니워야단의 머리를 밟아 무너뜨리는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뜨인 돌.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오늘 우리 리빌더 교회에 주신 돌입니다. 예수 이름의 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돌만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싸울 무기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세상을 이기는 이름, 우리의 유일한 싸울 무기,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각자의 삶에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반드시 어느 시기와 어느 시점에는 허락하실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받은 자만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거대한 우상에 다 합치가 되어 금과 음과 진흙과 진흙마저 우상에 붙습니다. 모든 나라를 의미하지만 모든 혼합을 얘기하죠. 소위 오늘날의 종교 혼합, WCC, WEA, NCCK, 노잔대회,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없다 하는 선교적인 미혹. 이 모든 우상을 부수는 무기가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아무것도 그 예수의 이름에는 더해질 수 없어요. 오직 의로운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의 의가 만약 그 예수님의 이름에 1%라도 합치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의롭다 하는 게 나한테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우리가 새 마음을 얻으면, 새로운 마음의 리뉴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이미 새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다니엘에게 이 젊었을 때 위기가 한 번 왔어요. 젊었을 때. 다니엘이 목숨을 위협받았던 나이는 젊었을 때입니다. 청년도 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위기를 한번 이겨나가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세상이 얘기하는 승승장구를 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왕 다음에. 모든 권세를 맡겨진 자리. 근데 그 다니엘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인생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시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시기는 다니엘이 70이나 80대 때예요. 그의 노년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의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50년 정도 평탄하게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함으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왕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서 6장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사자의 입을 봉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개인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와 민족, 70년 만에 이 민족의 흑암의 장막에 거쳐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국가적 기도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시련이에요. 다니엘은 그 시련을 통과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벨사사를 무너뜨린 왕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보면 이 고레스의 메대 사촌, 그러니까 가장 큰 왕은 고레스고요. 동시에 고레스 밑에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메대 족속의 다리오를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의 통치를 받았지만 또한 고레스를 만나기도 했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요. 그때 하나님께서 국가적 기도자, 이 시련을 통과한 다니엘에게 70년의 연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기도합니다. 3절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사자굴에 통과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국가와 민족, 나라 민족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거야. 이 나라와 민족의 패역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힘을 붙들었던 우상 숭배함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개인 국가적인 기도자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죠.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20절이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붙든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성전이 재건될 것, 성벽이 재건될 것. 수룹베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됩니다. BC 5세기에. 그리고 69일에를 얘기하는데 대략 500년 정도 되죠. 500년이 좀 안 될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께 기도를 붙든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욥처럼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과함으로.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전치사 미가 붙고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치사 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광야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를 주시기 위해 미드바르 40년을 걷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동일한 광야를 걷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야. 이 광야 시기에 70년 황폐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 토대를 삼아 하나님이 다시 북한의 문을 여시고 통일 한국을 주시는 그날, 이 마지막 시대를 예비할 민족으로, 또한 주의 뜻을 붙들고 열방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마리아와 온유의 땅끝까지 나갈 그 사명의 부르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자들,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자들, 반드시 불과 같은 연단을, 그 과정을 주시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 새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올 겁니다. 마지막 인물이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장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완전한 자라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아빠가 라멕이죠. 라멕의 아빠가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빠가 누구죠?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갔던 완전한 자, 그의 후손 노아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하셔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야. 노아가 의인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를 단단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얻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의 방주죠. 히브리어는 테바인데 구원의 방주. 이 방주 테바가 쓰이는 용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을 때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동일하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간 그 방주도 테바고요. 모세 한 명이 들어간 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어떠한 자기의 의가 있어도 모든 세상이 멸절될 때,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소멸되는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테바에 들어간 자, 모세처럼 은혜를 입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방주에 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 이름에 돌이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 구속함을 얻어 구원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역청으로 보혈을 바르죠. 역청으로 보혈을 바릅니다. 이 카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청을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속죄가 카파르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카파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하는 게 카파르예요. 그 배에 배에 발라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피인 겁니다. 그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예수 보혈의 증거가 있는 자가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이제 우리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카파르, 속죄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노아 역시 이 욥이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셨고, 다니엘의 국가적인 이 구속함을 다니엘을 통해 나타내셨고, 70년의 이제 끝에서 하나님의 국가적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 노아를 통해는 이 시대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 모든 시대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욥의 개인의 삶에 역사하셨고요. 다니엘을 통해 민족의 어떠함을 나타내셨고요. 노아를 통해 이 시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그 불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스겔이 말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땅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시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 이 민족을 대표했던 다니엘, 개인 욥. 욥과 다니엘과 노아라도, 욥과 다니엘과 노아라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거대한 개인의 의가 있어도, 욥과 같은 의가 있어도, 다니엘과 같은 국가적인 정말 그 의가 있어도, 노아처럼 시대에 한 명 그 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 14장 4절이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도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 동일하게 얘기하죠. 사람을 너희가 믿고 육신으로 너희의 힘을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들,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리고 그날에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새로운 언약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한 마음을 줄 건데 성령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9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만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모두가 다릅니다. 때와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는 통과해야 될 그 날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날이 심판과 환난과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의 약속이 있는 자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돌이 있는 자들, 우리에게는 그 날이야말로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날이야. 정금처럼 되는 날이 그 날입니다. 리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리빌딩, 우리의 육체 역시 새롭게 재건되는 날입니다. 라이즈업, 이의 열방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는 그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날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핍박과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그 약속이 이때 지금에서야 그 날에서야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 흩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환난을 통과시키신 거라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1장의 약속이 오늘 8장에서야 그 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욥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노아의 삶 가운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동일하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미천한, 누구도 미천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싫어하는, 누구도 갖기 싫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때 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큰 기쁨이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이 커다란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실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이게 통과되어졌을 때, 그 성에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어졌을 때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며 오래 못 걷던 자들이 깨어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역사, 마음에 병든 자들이 새 마음을 얻어 이제는 새롭게 되는 역사,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날의 큰 기쁨으로 나와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 과정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끝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신 이도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심령의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어지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미드바르에서 다바란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심령의 변화를 받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오른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전가되는 그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심령의 변화를 얻는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 눈이 띄어지는 역사, 귀가 열리는 역사, 심령의 변화를 받는 역사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